할렐루야. 이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1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기에 출신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쓴 그 작품 가운데에 파랑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러시아의 가난한 나무꾼으로 살던 두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루라고 하는 남매인데, 이 두 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닌다, 먼 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여행을 떠나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파랑새를 찾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나타날 것 같으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잡힐 듯 보일 듯 하는데 보이지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두 남매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파랑새를 찾지 못한 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길렀던 집 비둘기가 보이는데 파란 비둘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토록 찾아다녔던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여기 있었구나. 집에 있는 비둘기가 파란 것을 미처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었다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여, 또 가장 호화롭게 살았다는 스페인의 사라센 제국의 군주였던 압둘라만 3세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 압둘라만 3세가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오랜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지난날 돌아보니 내가 정말 행복했던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밖에 다른 날들은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증오와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몇 번씩이던 죽고 싶었던 날도 많았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 압둘라만 3세는요, 당시에 거둬들인 세입만 해도 무려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지금으로도 그 금액이 큰 금액인데 당시로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의 세수를 거둬들이면서, 그러면서 49년 동안 당시 최강국의 통치자로 살았습니다. 후궁만 3,300여 명이 될 정도고, 결혼한 자식 수만 해도 약 한 600여 명이 될 만큼 그렇게 방탕하기도 하고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그가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행복했던 날은 겨우 1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지금보다 뭔가 조금 더 가지면, 지금의 고통이 지나가기만 하면 불행은 끝이 나고 이내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서두에, 설교 서두에, 그리고 설교 말미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가운데에 막내인 아셀 지파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이 모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죽음의 직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성령의 감동이 된 그가 이제 후손들을,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셀 지파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주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셀 지파에게 모세가 성령에 충만하여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아셀 지파가 행복했는가? 오늘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 아셀 지파 이 후손들을 두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지를 못하는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삶을 찾는데 행복하지 못한가? 외부에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누리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생겨서 나는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러면서 비교하며 견주다가 결국은 불행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셀 지파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때 당시에 아셀 지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혹시라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너는 복이 있다라고, 너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나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앞에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놓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들어가자마자 복된 삶을 먹을 거 지천에 늘리고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앞에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 아셀 지파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행복한가?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목되는 말씀이,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여수른 그랬습니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계약이라고 하는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합성된 말로, 이 여수른의 뜻은 의로운 백성 혹은 고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말인데, 아셀 지파를 가리켜서 특히 넓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여수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이 백성들이 반역한 백성들, 개역 성경에 보면 이걸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역한 백성이요 패역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 그리고 목이 곧은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래의 모습이 반역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목이 곧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9절에도 보면요, 역시 같은 말씀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그래서 패역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는 이런 백성들이 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 내가 너희를 여수르니라, 나의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내 백성들이다, 나의 의로운 백성들이다. 그래서
여수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셀 지파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오히려 반역한 백성들이여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참 행복하다. 너희들이 행한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고 버림받아도 마땅하기에 그런 백성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인쳐주시니 너희는 참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헵시바라, 너희는 뿔라라,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들이요 패역한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여수룬이다, 너희들은 헵시바여 뿔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셀 지파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계속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아셀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니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너희를 도와주시니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하늘을 타고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타고 오셔요. 하늘을 타고 오셔서 도우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도 모세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메마른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이 솟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니, 너희와 함께 해주시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아셀 지파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러서 너희를 여수른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택하여 주신 것도 행복이고, 그리고 너희를 택해서 도와주시는데 능력의 손길로, 전능한 손길로 너희를 도와주시니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도와주시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험한 세상길,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안전히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종교의 끝은 다 한 가지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한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감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참 감격스럽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구원받은 것은요, 이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세상 금은 보화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명예나 권세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명예나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행복을 잘 몰라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도 별로 없고요, 예수 믿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여러분들은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느냐? 예수를 쉽게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참 쉽게 잘 믿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예수 믿어라 그래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예수 믿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 좀 믿으라고 가족이기도 하고 친지이기도 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용돈도 줘가면서 때로는 밥도 사주면서 선물도 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믿어. 그런데도 용돈 몇 번 받다가 그냥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이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친지 가운데에도 이 사람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남편이기도 하고 이게 친구이기도 한데 꼭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라 우리 같이 가자. 좋은데 내가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막 가진 것 가지고 다 제시를 하고 조건을 해줘도 끝까지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왔잖아. 예수 믿자고 하니까 예수 믿었잖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 이게 참 이상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 구원받은 너희여,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고 할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게 감사고,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 이게 있는 것이 이게 기쁨이기,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라 그래도 안 돼요. 가자 그래도 안 돼요. 가진 걸 다 막 제시를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런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 오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요, 신앙의 위기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때에는 신앙이 점점 식어지면서 위기가 와요.
마치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부부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위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 이걸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게 축복이요. 이게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를 한번 보면, 모세는 본래가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왕궁에서 아주 화롭게 지냈어요. 그런데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또 상당히 그런 왕궁에서의 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가슴에 사무치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왕궁이 아무리 화로운 삶을 살아도 이것은 유한한 것이다. 이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소중한 것이다를 깨닫고 그는 왕궁에서 뛰쳐나오잖아요. 뛰쳐나오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 얘기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이야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그 아무리 화로운 거 이건 다 지나가는 거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그는 하늘의 재물을 더 귀히 여겨서 그는 왕궁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것, 이건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행복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행복한 그 조건 아래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택해 주심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니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게다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금 다 행복 안에 있는데 근데 이 행복을 알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행복한가 그랬더니 그걸로 봐서는 행복한 것 같은데 실제 삶은 또 행복하지가 그죠? 또 여타 또 다른 것들이 지금 생각나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먹고 입고 살고 이게 지금 걸려가지고 제가 물으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답을 못 하시네. 반신에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시다라고 하면 뒷부분을 안 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지금 미심쩍어가지고 아까처럼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뭐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신이 그거는 조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플라톤의 행복의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플라톤은 아시죠? 네. 플라톤은 고대 히랍 철학자죠. 행복의 조건을 5가지를 말하는데 재산, 재물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행복은 뭐냐? 조금 부족한 것이 행복이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은 뭐냐? 먹고 입고 살 수준에 그것보다 많아야, 그죠? 그것보다 한 2배, 3배가 돼야 그나마 행복할까? 그냥 빠듯하게 먹고 살 수준도 아닌 그것보다 좀 더 많아야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얘기가 플라톤. 저는 뭐 이름도 별로, 플라톤은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사람. 플라톤이 얘기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플라톤이 얘기하기를 그 수준에 조금 모자라는 거. 먹고 입고 살 수준에 그것보다 좀 모자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용모, 우리 외모.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용모가 딱이야. 그죠? 여기보다 지금 더 완벽해지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 그죠? 혹시라도 완벽한, 지금 외모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점을 찍어야 돼. 여기다가 뭐 하나 부족한 걸 만들어 넣어야 돼. 완벽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생겼다, 멋지다, 거기에서 조금 모자라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뜯어 고치는 거 아니에요? 갖다가 막 고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쁘게 보이려고 더 미모가 뛰어나게 하려고 지금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쩌면 지금보다 조금 더 늙거나 조금 좀 삐뚤어져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완벽해. 그래가지고 조금 행복해지려면 그 미모에서 조금 부족해야 된다. 누구 얘기라고요? 3번째가 있어요. 명예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신을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우리 명예는 뭐 다 많은 인기를 먹고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뭐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절반이야 별로 없는 이게 행복이지. 많은 사람들이 뭐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이거는 결코 행복이 아니다. 체력, 건강, 체력의 플라톤의 행복이 뭐냐? 한 사람한테는 이기고 2 사람한테는 지는 정도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적어도 2 사람한테는 이기고 1 사람한테 져야 그나마 2대1, 2대1이잖아요. 2대1로 이기는. 2대1은 돼야 그래도 행복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은 2 사람한테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 사람한테 정도만 이기는 그런 정도가 행복이다. 말솜씨를 5번째 얘기했는데요.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듣는 청중이 잘했다고 박수 칠 때에 모두가 박수를 쳐줘서 잘했다, 이게 행복이 아니고 한 반 정도, 한 반은 아이고 시시했다 이러고 반 정도만 박수 쳐주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 플라톤이 하는 얘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플라톤의 지론 따라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넘쳐서 지금 걱정이지 지금, 그죠? 용모도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고, 그게 조금 부족해갖고 좀 고칠 생각도 지금 있잖아요. 좀 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비하면, 이 얘기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먹고 입고 사는 거에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게 행복이고, 외모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다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의 행복 속에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구원의 은혜가 있지. 그러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질문을 2개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끝에 하나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끝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제 조금 된 것 같아. 그래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더 갖고 하루 3끼 먹는 거요. 아무리 돈 많다고 4끼 5끼 먹습니까? 오히려 요새는요, 돈 있는 사람 2끼 먹더라고. 예? 2끼 먹고 살 뺀다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명예나 권세가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올라가 봐요. 올라가다가 이제는 더 올라갈 데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올라가려고들 그래 올라가는데 불행한 거예요. 정치권에 뭐 지금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면 떨어지는 때가 와요. 이게 권세가 그래, 권세가. 행복은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고 구원받은 거, 이게 행복이고, 조금 부족한 거, 지금 우리 상태가 딱이야. 예? 아까 말씀드렸죠? 고칠 생각하지 마라. 예? 고칠 거. 지금이 딱이라니까. 그런데 아직도 좀 이쁜 것 같으면 점 하나 찍으시라니까. 점 찍어서 조금 부족해야 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시는 은혜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난 참으로 행복합니다.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